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사과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투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언제 들어도 드라마틱하고 또 신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에 가슴을 졸이다가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곳에 이르러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독특한 상황 때문인 것이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놓고 전투에 임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만 본다면 사울의 말맞다나 소년 다윗은 거인 용사 골리앗의 적수가 절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사울의 질투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기도 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쓰러뜨리기에 불가능할 것만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이 전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배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골리앗에 맞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배웠어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럼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은 몹시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냉철한 이성보다는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되어 이 사건을 묵상할 때 감동을 더욱 맛볼 수 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녀에게 들려주듯 먼저 구술해보자. 다락방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한두 사람이 해서 자신의 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놓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 창날의 무게만도 철 600세겔이었다. 또 그에게는 부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앞에서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보호하는 병사였다. 상상해보라. 이 무시무시한 거인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모습을. 포효하는 맹수보다 더 무섭지 않은가? 반면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 소년이란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특별히 그 당시에 전쟁이었으니까 전쟁에 소집되지 않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전쟁의 소집은 20세가 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골리앗은 뭐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어린아이고 군대 경험,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너는 철부지다. 너는 아직 전쟁 경험도 없고 전투도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싸울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울의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맞설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것은 사울의 시각이 아니죠. 세상의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건 말이 안 되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러 나왔거든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42절은 이렇게 됐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업신여겼을까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어려워요. 어리고 고와요. 어리고 고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야 저런 꼬마애를 보냈어? 말도 안 되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욕감도 들었겠죠.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모멸하고 그들에게 치욕을 줬거든요. 야 그런데 너희가 40일 동안 준비해서 겨우 데리고 나온 애가 이런 어린애야? 니네 나 무시해?
저런 애가 나 이길 수 있어? 자기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다윗을 뭘 한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투를 쭉 보면 꼭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윗처럼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싸우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에도 20세 이상의 정말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만 모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에 이 싸움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지극히 어린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을 읽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라.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고르고 있는 그의 모습에는 너무나 값진 진리가 많이 담겨 있다. 네. 오늘 4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처음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뭘 줬냐면 갑옷을 입혀줬어요. 갑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무기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윗이 입지 않죠. 왜요? 자기한테 맞지 않아요.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이것들 입지 않고 그냥 평소복과 자기가 잘 쓰고 있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참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거든요. 자신의 군복을 입혀요. 사실은 사울은 몰랐지만 자신도 모르게 왕이 입던 옷을 다음 차기 왕인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죠. 왕위를 이양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옷을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갑옷과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지 않아서. 물론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싸움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튼튼한 갑옷을 갖고 있고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 이걸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윗을 뭘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힘이나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뭘 갖고 갔어요? 물매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창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써본 건 뭐예요? 물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매를 들고 나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물매 같은 경우에는 전쟁 도구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실제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날의 골리앗은 갑옷과 최정의 무기를 갖고 나왔지만 다윗은 뭐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익숙한 것들.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싸움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주고 받은 말을 들으면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적어도 4가지 이상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씩 들어 설명하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싸우기 전에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시작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뭘로 나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인간의 무기를 가지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이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뭘 하겠다는 걸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46절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움으로 나갔죠.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가 나한테 질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첫 번째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란 것.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목적이란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전쟁은 뭐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 이거는 인간의 힘은 너무나 연약한 것이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뭐 보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보면 내가 좀 더 크다, 내가 좀 더 크다 서로 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보기엔 뭐예요? 아이고 둘 다 작은데 뭘 나중에 더 커라. 지금 뭐 힘 크고 작네 하고 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힘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또 승리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 오늘 본문에 짧지만 정말 많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최소 4가지 들어있으니까요. 쭉 한번 자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고 느끼고 깨닫는 바를 쭉 다락방별로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틈없이 중무장한 골리앗이 왜 죽었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어지니라.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고 죽게 돼요. 그 당시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서술하고 있죠. 엄청난 큰 키에 정말 갑옷과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장이 안 된 곳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얼굴이죠. 앞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정확히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히 다윗이 돌을 던져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집이 너무나 커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은 다윗이 볼 때 돌로 맞추지 못하기에는 너무나 큰 관역이었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공포에 떨었어요. 왜요? 몸집이 너무나 컸어요. 이걸 보고 공포에 떨었는데 다윗이 볼 땐 뭐예요? 이건 최대의 약점이란 거예요.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맞추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적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관역이었다. 멋진 표현이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아무리 완전 무결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자신의 완벽함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것으로 망하는 예가 많다. 인간의 교만이란 하나님의 눈에는 물맷돌 하나로 끝장나는 하찮은 것이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완벽함을 의존하고 은근히 교만하거나 안심하는 일이 없는가? 당신이 항상 조심해야 할 이마의 작은 구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날의 골리앗이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무장 갑옷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릴 만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셨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생일이 2개라고.
그 왜 생일이 두 개인가 보니까 처음에 첫 번째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생일은 언제냐면 자기가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니까 모든 게 삶이 바뀌는 거죠. 모든 게 다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가 가진 지혜, 지식, 능력, 그리고 자기가 지켜왔던 건강, 이 모든 것이 갑옷인 줄 알았대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 남들보다 똑똑하고, 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끝에 달겨 있는 하나의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야, 정말 인간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관점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일이 그때인 거예요. 암 선고를 받은 날.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나만의 갑옷, 여러분이 가진 지식, 지혜, 능력, 혹시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 학력,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력, 이런 것들이 내 갑옷이 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가 갑옷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면 쓰세요. 오늘 다락방 교재. 내 두 번째 생일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야 돼. 그래서 한번 다락방별로 나눠보세요. 정말 나에게 갑옷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말, 병거, 군대의 수에 달려있지 않았다. 어린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전쟁 준비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뿐이었다. 그 사례를 한두 개 들고 이유를 설명해보라.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일어난 게 아니란 거예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것들 다 배웠을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 어느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건은 다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건넜어요? 아니요. 이 홍해를 걷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홍해 앞에서. 뒤에선 애굽의 군대를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과 마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적군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고 그들의 힘이 센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역대하 유대 왕에도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도 똑같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야이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뭐예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도 자녀 키워보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의 문제임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싸우고 계실 것이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싸운다고 믿으세요? 아까 보세요. 다윗이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출애굽 때 일어났었잖아요. 하나님 싸우신 걸 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잖아요. 야, 두려워 말라. 내가 싸울 거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다윗의 이야기를 배워요? 다윗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세요?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됐어요.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입대라면 이제 정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군사로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신청을 했냐면 통역병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군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통역병을 신청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아들이 갔어요. 갔는데 아들이 이렇게 통역병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일반 병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받는데 혹시 여기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해서 보니까 이 사람 통역병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작은 부대가 있대요. 거기에 부대에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묻더래요. 뭐라고 묻냐면, 야,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아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군 생활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내가 빽이 있긴, 빽이 무슨 빽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지. 참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었냐면, 이 권사님께서 자기가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계획해서 만약에 통역병을 열심히 준비해서 통역병이 됐다면 그것도 좋겠죠. 근데 안 되게 하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노력은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또 써서 뭘 한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정말 저 어린 다윗, 아무런 무능한 저 사람이 저렇게 이기는데 너희가 정말 다윗보다 너희가 강하지 않냐? 다윗보다 너희가 크지 않냐? 너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은 나를 의지한다면 너희는 더 크게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소년 다윗도 이겼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우는사자같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0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날의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쥐고 나가서 싸웠어요. 우리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가을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올해는 때를 따라서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가뭄이 될 거야? 우리가 농사 져봐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사 안 짓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확신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조금 그래서 뭐 내시, 뭐 수시도 있고 뭐 정시도 있고 그런 내신을 포기한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정시에 수능에 집중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내신을 열심히 관리하면 내신을 갖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뭐예요? 열심히 관리하고 공부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는 사람들 뭐예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나 적을 만난 적은 없었는가?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지금 당신에게 위기가 엄습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적을 만난 적 있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참 이렇게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경험들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원래는 제가 대학교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죠. 신학대학을 가서 1학년 때는 사역을 안 했어요. 사역을 안 하다가 여름방학 때쯤에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그때는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특별히 제가 전산실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 관리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뭐 설교 같은 거 이렇게 작업해서 올리고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홈페이지 만들고 영상 작업들 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주로 목사님 설교 봉사를 언제 했냐면 주일날 설교 작업하고 그러면 월요일날 보통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비가 좋지 않았어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동영상 하나를 클립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래서 월요일날 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월요일날 전산실 작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거기가 이제 강남교회냐, 거기 송태훈 목사님 이 설교 CD를 파냐. 내가 설교 CD를 판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사고 싶은데 좀 자기한테 보내줄 수 있냐? 내가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냥 제가 드리겠다. 그러냐? 그래갖고 자기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았다. 그쪽으로 보내드리겠다. 주소를 그쪽에서 불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러주지 말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주소는 별도로. 그래서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가 뭐였냐면 그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만 구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모집한대요. 목회자를 모집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이게 전산, 이렇게 컴퓨터를 달아고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목회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저기에요. 제 조건이에요. 딱 제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딱 스펙이 맞는 거죠. 저도 목회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신대원 졸업생만 된대요. 아, 이거 내가 신대원 지금 1학년인데 이거 안 되겠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당시 전 여친이죠. 그 당시 여친이었고 지금은 제 아내인 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더라.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이거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서 넣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훈련원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그 홈페이지가 뭐냐면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 홈페이지였어요. 근데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걸 기도했잖아요. 그냥 내가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고 내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봐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 날 전화를 내가 받게 했어요. 근데 이 월요일 날 전화 받은 것도 왜 내가 받았냐면 월요일 날은 교회가 다 쉬거든요. 다 쉬니까 교회 대표번호 전화가 왔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돌려 전산실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받은 거거든요. 그 목사님 화요일 날 전화했어도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죠. 봉사도 처음엔 기쁘게 하지만 정말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월요일 날 다 쉬는데 나 혼자 와서 이거 뭐 하는 일인가. 아무도 모르죠. 뭐 교회 와서 봉사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알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봉사할 때는 이 봉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봉사의 현장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그때 얻었어요. 뭐냐면 네가 앞으로 나가서 사역을 할 텐데 늘 이런 마음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그때 국제제자훈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말 사실은 제가 뭐 남들보다 뭐 신학을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곳에 봉사하게 하셨거든요. 저거 사역지를 정하게 하셨거든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날 전화했던 목사님도 그냥 전화했던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같이 사역했던 분이 동작구 지역에 제가 있던 교회 근처 강남교회 근처에 딴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부임하기 전에 홍태우 목사님한테 인사차 온 거예요. 그래서 홍태우 목사님이 인사차 온 그분한테 선물로 자기 설교 CD를 준 거예요. 그 설교 CD를 보고 이분이 자기도 갖고 싶다 해서 전화를 해서 된 거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마침 월요일이었고 교회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받았어요. 또 자격이 제가 없었는데 또 그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다가 된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하, 정말 천국에 가서 제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하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셨구나. 우리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은지, 과거의 은혜로 들어와서 동일하게 지금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준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귀는 쉴 사이 없이 골리앗처럼 도전한다.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유황불 못에 사단의 세력을 가두기까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자.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이렇게 듣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고 깨어라. 먼저 우리 근신하고 깨어야 돼.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지하고 있어야 돼. 경계심을 가져야 돼. 세상이 우리를 언제든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올 거예요. 그날의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도전해 올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악한 세상 속에 살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우리의 소속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닥치기 전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닥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수시로 인생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수시로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엔 내가 가진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을 갖고 성실히 살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윗이 그날 그러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 대학교 때 경험했던 것들,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 정말 내가 뭐 그렇게 성실히 봉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쓰셔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했던 걸 또 맛보았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진 게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이 경험들은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맞서 싸우라는 거야, 담대히.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는지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또 그렇게 또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다락방별로 점검해 보세요.